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큰 기적을 사모하라. 아멘.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앞뒤 바라보시면서 서로 1분단과 2분단이 마주보고 인사하고 3분단과 4분단이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1, 3분단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면 2, 4분단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번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을 쫓아가고 그것을 열광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기적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그건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 안에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앞에 쫙 펼치자 이 넘실대는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 기적이죠. 세계 최초의 아쿠아리움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겁니다.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남의 일이라고 너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물고기 둘 떡 5개 안수하시자 5천 명이 넘도록 먹는 양을 주셨어요. 또 12광줄이나 남았죠.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는 아주 즐비해 있습니다. 많죠.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목장 모임만 하더라도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장모님 얘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 장모님 얘기. 저희 장모님은 저희 모교회에 전도대로 섬기고 계신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 1년에 100명 정도. 이건 놀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1년에 한 100명 정도. 우리 교회는 한 1년에 한 365명 정도 전도하시니까 별로 놀라시지도 않습니다. 늘 꾸준히 이렇게 전도를 막 하십니다. 전도 시작할 때는 한 번도 1등을 놓쳐 보신 적이 없으세요.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 하러 가셔가지고 3시간 기도하시고, 사위 모시는 목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아침 드시고 전도하러 가시고, 또 점심 드시고 교회 모임 가셨다가 또 전도하시고, 아무튼 삶이 전도인 거죠. 전도 이제 마이 라이프인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돈도 안 되는 일인데, 누가 그렇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열심을 내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면 본인 돈 나가죠. 사람들 상대하느라 힘들죠. 체력 소비되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십니다.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어요. 척추 장애이신 거죠. 근데 저희 장모님이 생각하시기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계셨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도 VIP 초청 잔치를 하는데 저희 모교에도 전도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전도를 하고, 그 이전부터 전도를 준비하고, 매일이 전도니까요. 전도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전도 축제를 하는 당일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는데 허리가 쫙 펴졌어요. 물론 허리가 이렇게 펴져도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뼈가 이제 굽어가지고 성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키는 크지 않지만은,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기적이나 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대한예수장로회의 가로 열고 고신 가로 닫고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란 말이죠. 사람들이 쫙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란 말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직접 본 건 아니었고, 제가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군대에서 전화를 이렇게 수화기를 대고 이렇게 하다가, 야 혁준아, 그 우리 교회 그 김정화 집사님 알지? 알지. 허리가 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때 그 전율, 아직도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그 전율을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뭐 또 제가 장모님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유 나는 그런 기적은 경험한 적이 없다. 기죽이실 필요가 없어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큰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작은 기적들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평생 몸무게가 55kg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일평생. 일평생. 또 한때는 또 운동하고 그럴 때는 좀 몸무게가 늘긴 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늘 몸무게가 55kg였어요. 55kg. 제 꿈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는 거였거든요. 헬스 코치 있잖아요. 코치. 그게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때는 막 몸무게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근육량이 어마어마하고 지금은 간디인데 지금은 뭐 간디 아시죠? 평화주의자. 제 몸이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제가 몸무게를 55kg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올 때에도 제 몸무게는 55였어요. 그때 제가 어디를 갔느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자 목녀 부흥회를 할 때 그때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근데 최승래 목사님이 그때 레크레이션을 맡으셨거든요. 최 목사님 레크레이션 맡아가지고 혼자 필을 엄청 받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에도 없던 돌발 퀴즈를 내시는 거죠. 돌발 퀴즈. 자, 문제입니다. 추영명 강도사의 키는 얼마일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 주변에서 저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전설 속의 키 얘기들이 막 나오고 180 저는 뭐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런 키들이 나오고 정답은 183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와 183이라니까 와 키 크다. 제가 볼 때는 최 목사님 거기서 멈췄어야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권강도사의 키는 얘기 안, 또 눈치가 있으셔서 키는 얘기를 안 하시고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냥 목자와 목녀들이 막 제 몸무게를 가지고 얼마나 저를 난도질하는지요. 44kg요, 48kg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제 남자인데 44 사이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맞췄어요. 55kg라고 어거지로 맞췄습니다. 어거지로. 해갖고 이제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돼갖고 이제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를 받고 목자 목녀들은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낙심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임채용 집사님이 저를 보고 오시는 거예요. 강도사님, 저는 57kg인데 저보다 많이 안 나가시네요. 아유 많이 좀 드셔야겠다. 그래서 저를 얼마나 놀리시든지 뭐. 근데 제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정말. 제가 평생 55kg를 유지했는데 얼마 전에 60을 찍었습니다. 5kg를 쪘어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먼저 갔는지 아십니까? 임 집사님한테 갔어요. 집사님, 전 60kg가 넘었는데 좀 더 드셔야겠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 거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게 늘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우리 공강도사가 몸도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60kg가 딱 넘었다 말씀드리니까 삼겹살을 사주셨어요.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 살쪘다고 삼겹살 사주는 데 있습니까? 그런 회사 있습니까? 없어요. 기적입니다 이거는. 제 삶에 또 다른 기적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방송실. 우리 방송실 수고 많이 합니다. 정말 방송실은 잘못 실수만 하더라도 칭찬을커녕 욕을 듣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소리가 나올까요? 요게 포인트인데 요게 안 나오면은 정말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신앙 거듭하고 나도 인자 감사히 말씀 아멘. 네, 누구죠? 제 아들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발음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참으로 기대되는 친구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많이 똑똑해졌는데요, 사실 많이 좋아진 겁니다. 저희 부부가 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딱 선물로 받고요, 뭔가 조금 그동안 딱 지켜보지 않습니까? 지켜봤는데 뭔가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우리 부모가 하고 있었어요. 저랑 제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한테 어느 날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상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봐왔는데 하임이는 또래 친구들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우리 하임이를 보호시설 쪽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 아내랑 저랑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베개가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아내가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영상을 저한테 딱 보여줍니다. 유치부에서 암송을 했는데 참 어려웠던 부분인데 하임이가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잘했다고, 잘 암송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면서 기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울산까지 오게 되고 또 하늘샘교회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만남.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적이 나타나느냐? 기도가 특별하지 않고 기도가 일상이 되었을 때 그때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특세도 하고 평소에 자던 잠도 줄이고 아이들도 깨우고 남편은 이고 나는 짊어지고 줄줄이 소세지 마냥 다 달고 왔는데 그런 우리들의 기도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평범한 일상이 되어질 때, 당연한 일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특별한 일이 되면요, 우린 하나님께 실망감만 쌓이게 돼요. 막 나와요. 나오라고 해서 막 동원해서 나와요. 근데 기도해보면 어떻습니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기도 자리 나와도 별거 없네요. 이러고 더 기도를 안 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숨을 쉬는 것처럼 일상이 돼버리면,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돼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평범하지 않은 기적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시면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죠.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그가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분이 거지입니다. 거지. 여러분, 오늘날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 괜찮아집니다. 금방 습관이 되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편견. 장애가 있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들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그 자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장애, 또 어떤 약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걸을 수 없었고, 그가 장애를 가졌고,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극빈자의 수준을 면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그가 가장 힘들고 더 어려워했던 고통은 뭐였냐면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요, 단절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인생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무의식적 편견과 냉대였죠. 그가 성전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이 인생은 성전에 가는 이유가 매일을 구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성전과 가까이 붙어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 그가 앉아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가 구걸했던 플레이스는 어디인가요? 성전에서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자리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세웠다 해가지고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헤롯은요, 혈통적으로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 에서의 혈통입니다. 에서. 이제 이두메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정서적으로 이 협조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백성들이 계속 네가 꼴에 무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인 스트레스에 휘둘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까탈스러운 유대인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오케이, 종교적인 혜택을 좀 주자.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예루살렘 땅 4분의 1 가량의 어마어마한 땅을 로마로부터 허가를 딱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돈을 막 쏟아붓고 성전을 짓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성전의 가장 큰 심볼, 가장 큰 상징이 뭐냐면 미문입니다. 미문. 영어 성경으로 하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문. 이 문의 또 다른 별명인데 그게 뭐냐면은 골든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실제로 황금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황금으로 쫙 만듭니다. 그 위용이라든지 그 화려함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거죠. 아침에 태양이 쫙 떠오를 때마다 이 골든 게이트, 이 미문은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아주 웅장하고 아주 화려하게.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인생은 정작 아름답지 않은 거죠.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런 인생인 겁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햇살이 떠오르면서 미문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이 인생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버립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 주저앉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걷는다라는 것을 꿈꿔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저앉았던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을,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져 있는 인생을, 나는 할 수 없다 포기했던 인생을, 그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인생을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이제 이 거리는 더 이상 구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리는 일자리를 구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평생 일할 건데 그 전에 친구들이랑 조금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겠다. 자신을 업어줬던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나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요. 평생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좌절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갔던 한 인생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자 그 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갖고 있던 장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그 문제를 고쳐주신 것,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나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5,000명을 먹인 사건 기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고, 그게 더 큰 기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큰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데리고 오게 될 VIP, 평생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VIP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를 고쳐주신 것 기적이라고 했어요.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앞에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이 이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눈여겨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처음 본 거 아닐 겁니다. 습관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보지 못했을까요? 이전에 봤을 텐데 그때는 왜 보지 못하고 지금은 주목해서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주목해서 봤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 장애가 있구나. 마비가 있구나. 아, 도와줘야겠다. 이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애인들을 만날 때, 장애우를 만날 때, 아, 불쌍하다. 아이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주머니를 뒤지고 동전을 넣죠. 베드로와 요한이 봤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고 그 인생에는 절망이 있고 그가 다리만 마비된 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기대도 전부 마비된 인생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처참한 영혼의 실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떠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 안에 묵은지가 돼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발대식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 말라하노, 목장에 초청합시다. 아이,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아, 우리 목장은 안 해. 묵은지가 돼갈 때 나타나는 반응이 그런 거죠.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약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한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전도하다가 무례한 태도를 딱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냥 막 저 새끼들만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갖고 막 다 태워볼까요? 다 태워지게 볼까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설명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요한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 갈 건지 제자들과 싸우고 자기 자리 다툼하고 그런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고정되어 있는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던 그 한 영혼에게 눈이 탁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대식 영상도 보셨지만 우리 주위에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실체가 이 땅에서는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실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이 떠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그것이 기적일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또 다른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겨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또 우리 하늘샘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